오늘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 삶 시리즈에서 구령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령의 열정. 지금 제가 시리즈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번에 우리가 했던 밸런스 크리스찬 라이프에서 안 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크리스찬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랑 이제 그때 한 32주에 걸쳐서 한 거랑 여러분들이 그걸 잘 들으시면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그래서 그때 하지 않았던 것,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도움이 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7절. 그리하여 그가 밀레토에서 에베소서 보내어 그들의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그에게 오므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내가 언제나 어떻게 너희와 함께 지내왔는지를 아느니라.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너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며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이제 보라, 내가 영안에 메인바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에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를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덕으로 저희들도 지옥으로부터 형벌을 면하고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의 바톤을 이어받아 주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특히 성도님들이 나가서 많은 열매를 주님께 가져오시고 또 이 인터넷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은혜 복음을 모르며 오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지역계에 속하고 또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주님께 가져올 수 있도록 이 설교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구원을 받자마자 그 변화받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바로 변화받는 것이 그 지옥 가는 혼들에 대한 불쌍함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각자가 간증이 있고 또 간증을 통해서 들은 거에 의하면 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는 것이 공통점이 그 지옥을 가는 혼들에 대한 불쌍함. 그래서 구령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구령의 열정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고 그런 생기는 변화가 없으면 뭔가가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불쌍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 들어갔다는 증거를 뭘로 증명합니까? 저는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분명하게 달라지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달라졌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제 간증으로밖에 말할 수 없어요. 구령에 대한 것. 그
지옥으로 가는 혼들에 대한 그 불쌍함으로 인해서,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콜링을 받아서 제가 목회를 했지만, 부담감이 즉 콜링은 아니에요. 부담감은 하나의 그 콜링을 받게 되는 그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부담감이 꼭 있다 그래서 다 콜링 받는 건 아니에요. 각자가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패스토를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꼭 패스토가 돼야만이 구령을 할 수 있고 그런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도 그런 지옥으로 가는 혼들에 대한 그 불쌍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간증들을 다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 간증을, 제가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한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간증과 우리 통해서 우리가 구령의 열정에 대해서 좀 보겠어요. 우선 사도 바울은 20절에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공개적으로 집집마다 또 거리에서나 어디서나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지 빌리비즘 가르치면서 회개 안 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는 가짜예요. 회개에 대한 것은 따로 제가 설교했죠.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경륜 모르는 사람들이 이 회개에 대한 것도 정확한 뜻을 모르지만 오늘은 회개에 대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회개 없이, 죄인이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때 간증한 것처럼 똑같이 저도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고 집집마다 다니며 너에게 드러나게 가르치고, 무엇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뿐만 아니라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 지금 선지자들이 그곳에 가면, 예루살렘 가면 잡힌다 이게. 핍박, 결박, 고난이 있다 이게. 그걸 개의치 않다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콜링을 받고 여러분들이 지역교회 섬기고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 진리 선포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역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자, 27절에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다. 즉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계획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여기서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다.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그 원인이 우리가 전파를 하지 않으면 간다 이거죠.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세상 지옥 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간증이 뭐예요? 내가 오늘 너희가 증거하는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너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간증이 돼요. 그게 저의 간증이 돼요. 그게 여러분의 간증이 돼요. 처음 구원받고 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집사람은 오래 교회를 다니고 여기 제일 큰 교회에서 나도 이제 조심해야 돼. 교회 이름 쓰면 안 돼. 이 사람들이 하도 컴플레인 많아가지고 왜 우리 교회를 욕하냐고.
제일 큰 교회에서 학교 다닐 때 썬데이 스쿨 티처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나보다 일주일 늦게 구원받았어. 하여간 그 침례교회에서, 미국 침례교회, 독립 침례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집사람이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거꾸로 됐어. 이 사람이 나한테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영어 킹제임스 성경 조그만 걸 하나 줬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안 거죠. 이 한국 교회에서 자기가 열심히 종교 생활했던 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순수하게 어린애처럼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만 믿어야지 구원받지, 무슨 체험이니 뭐.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체험이 많더라고요. 체험이. 무슨 체험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줄 알고, 성령이 무슨 도깨비 영인 줄 알고, 뭐 이상하게 생각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이에요. 성령이 이상한 건 줄 알고 막 산에도 가고 별거 다 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나보다 늦게 받았어요. 나는 성경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복음 구령하는 자가 로마서랑 몇 개 구절 보여주고, 그 어린애처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냐고. 나 그렇게 무식했다고.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 구령자가, 그래서 구령자가 똑똑해야 돼요. 뭘 알아야 돼. 그 사람이 그 독립침례교회 그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가르치는 거, 여러분이 구령하는 방법 가르쳤죠. 그것을 정확하게 나한테 전한 거야. 로마서 이런 걸 통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심판이 이거고, 로마서 10장 9절 그걸로 구원받아야 된다.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분이. 주님한테 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동부에 가가지고. 자, 그래서 구령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존 교회는 그래서 그것이 없는 것이죠. 기존 교회 다닌 사람들 구령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구령해가지고 주님께 데려온 적 있어요? 제가 구원받자마자 느낀 거는, 왜 한국 교회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못하느냐 이거지. 미국 목회자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무슨 미국의 성도들도 만나면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가 아니에요. 왜 미국 사람들은 목회자 아니더라도 만나면 그걸 물어보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못하느냐 이거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도 한국에 기독교가 100년 이상 있었고, 그러니까 난 다 잘들 믿는 줄 알았지. 근데 내가 느낀 거는, 왜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을 못할까? 그 알고 봤더니 이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구령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상담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기껏 하는 게 교회로 초대하는 거야. 짜장면 하나 사주고, 그 짜장면 사줬으니까 미안해서 할 수 없이 따라가고, 가가지고 목사가 1대1로 상담해가지고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 설교도 안 하고 지옥 설교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 주 가니까 집사가 돼버렸어. 그러다가 이제 거대한 종교 집단의 하나의 집단에 소속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괴물단지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내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 한국교회가 무슨 선교사 많이 보내고 교회가 엄청 뭐 건물이 크고 뭐 교회가 막 화찰나고, 그래서 교회가 번성하고 뭐 복음이 번성, 이렇게 착각하고,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거대한 괴물단지들이 돼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야. 괴물단지들이야. 보면 복음을 먹고 교회만 몇 천만 불짜리들 해놓고 그 안에서 각각 딴따라 짓이나 하고, 그런 교회에 나가서 앉아 있는데, 저는 제가 성경은 몰라도 그건 클릭했어. 왜
한국 목회자들, 한국 사람들, 교회 나간 사람들은 왜 구원받았느냐, 지옥에 가지 말라, 이 얘기를 못하느냐 이거지. 다 벙어리들이야. 다 벙어리들이야. 그게 나는 온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나는 교회 나가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는데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 괴물단지들 보고 내가 이뻐했던 거예요. 왜? 교회 나가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니까. 완전히 위선자들이고, 교회 나와서 내가 이제 이메일 같은 거 받아보면 과거에 본인들 했던 거, 그런 거 보면 순복음교회 나와가지고 뭐 가족 따라 나와가지고 그 가족들하고 맥주 한잔 하는 게 그렇게 아주 기분이 좋았다고 그러고, 그런 간증하면서 이제 우리 거 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말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제가 와가지고 처음 비지테이션을 성도들하고 나가는데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 부에나파크, 거기 스탠턴 스트리트, 거기 아파트 단지, 내가 거기 잊어먹지도 않아. 그 집에 딱 갔는데 한 30살 조금 넘은 자매가 여자가 나와. 그래가지고 구원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구원이 뭐예요? 그 당시에 1997년에 내가 왔을 때 구원 받으셨어요. 목사들의 입에서 구원 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가면서 우리가 집집마다 다니고 거리 설교에서 구원했더니 저 구원파 목사네. 나보고 구원파 목사예요. 집집마다 다니고. 그 정도로 한국 교회는 구원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파라 그랬잖아요. 구원파. 그러니까 나까지 도매값으로 구원파가 목사가 돼버린 거야. 구원 소리 한번 했다가. 그게 한국 교회의 실체였다고. 지금 21년 동안, 맞죠? 21년 동안 많이 변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도 전도지 그때 보면은 무슨 뭐 우리 교회 오면 무슨 쿠키 준다, 무슨 이런 무슨 잔치 때는 것만 있었지. 지금은 전도지 보면 그래도 우리 거 베껴가지고 비스끄름하게 나와. 하나님의 구원계. 뭐 옛날에 21년 전에 어디 그런 게 있었어? 전도지 하나. 그때 좀 설치던 사람들이 그 예수 전도단, 그 녹색 그거 있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사람들 좀 있었어. 우리 나온 다음에 좀 사라졌지 조금. 교통 정리를 시킨 거야 우리가. 그게 무슨 설교야? 사람들 완전히 거리 설교에 대한 이미지만 나쁘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이상한 이단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놓은 거야. 마귀가 그렇게 세워놓은 거야. 구원파를 만들어냈고 우리 나오기 전에 예수 전도단 만들어가지고 거리 설교 이상한 거 해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진짜 성경적으로 미국 교회에서 배운 거 그대로 하려니까 이건 완전히 우리가 구원파가 되고 완전히 우리가 예수 전도단이 돼버리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 거부 반응 일으키게. 미리 바이블 나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로마서를 가르칠 때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가 매번 30분씩 나갈 때 꼭 끝나고 영적 기도를 하게 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하고 이렇게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고 내가 기도하고 끝냈어요. 그때 하루는 어떤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복음 방송에서 어떤 목사가 영적 기도를 시키대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국 라디오 방송에 영적 기도 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니까 그래도 따라하는 거야. 그래도 조금만 따라하잖아요. 저 신승훈 저 주님의 영광교회 거기도 전도 우리 것처럼 만들어 우리처럼 똑같이 이렇게 사람들 영접하게 하고 뭐 그런다는 소리도 나 들었어요. 양로병원에서 일하는 자매한테 와가지고 하고 뭐요.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우리 책들 막 사가지고 하고 그랬죠. 신승훈 목사가. 근데 자기가 우리 것처럼 똑같이 한다 그래서 교제해 주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그냥 은사주의, 트레스티에스 아주 두목이 돼가지고 그냥 김강신이 쫄개가 돼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교회 넓히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교제 딱 끊었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바른 구원과 어떻게 사람들을 영접시키는가 이런 거를 제시를 한 거죠. 여기 LA에 와가지고. 자,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는 무조건 교회로 오라 그러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구령을 해야 되는 동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개런티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 그거를 믿으면 사실 다 되는,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절 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야. 그분을 믿고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야. 근데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불러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불러. 믿지도 않고. 기껏 영접기도 하고 나중에 뭐 물어보면 그땐 목사님 미안해서 했어요. 뭐 이런다고. 난 이제 환장하지 그냥.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무슨 뭐 미안해서 해. 근데 이상해 한국 사람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거든. 자기가 안 믿으면 안 한다 그래. 영접기도. 난 여태까지 미국 사람들 거짓말한 거 못 봤어.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요거 반성해야 돼 진짜. 암만 생각해도.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왜 안 믿으면 안 믿는다 그러지. 왜 믿는다 그래가지고 따라서 영접 기도하기 힘들게 기껏 기도하게 만들고 나중에 또 만나면 나 안 믿었는데 요래 얄밉게. 그냥 지금 아직 안 믿어진다고. 그러면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이러지.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려. 그렇죠? 여러분이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어. 그걸 해야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시인을 하냐 이거야. 어떻게 부르냐 이거야. 믿지 않았는데. 근데 여기 예외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기. 그 다음에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오라고. 그렇죠? 그 믿으려면 들어야 돼. 들어야지 믿지. 못 들었는데 어떻게 믿어? 누군가가 구원론을 제시해야 돼. 이렇게 은혜 복음을 제시를 해야지 그 사람이 믿지. 근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전했다고. 누군가가 은혜 복음이 무엇이라는 걸 정확하게 전했어.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둥그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지옥 간다고. 이제 머리로는 다 알지. 예수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 된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은 적이 없어. 왜? 하도 이상한 걸 들어가지고 머리에 100가지가 들어가 있어. 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열심히 또 교회 생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도 오케이야. 그냥 예수 믿고 뭐하고 거기도 오케이야. 그냥 머리에는 100가지가 구원론이 들어가 있어. 그래놓고 예수 믿으려면 구원받으려면 예수만 트러스트해야 된다. 예수 믿고 플러스 뭐 세례 플러스 뭐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면 또 예수 믿어요 또 이런다고. 그러나 본인이 정확하게 은혜 복음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지옥 가는 거지. 왜? 성령이 들어간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면서 하루는 구원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죄지면 또 구원 잃어버린 것 같고 구원 안 받은 사람 같고 거기다가 또 이상한 칼빈주의가 들어갔어. 그래서 칼빈주의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이제 구원해 준다 이랬더니 거기에 또 고민이 생긴 거야. 지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 해야지.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가면 나는 선택받았구나 하루는 그래. 그 다음에 졸려가지고 빠지면 그 다음에는 아이고 내가 선택 못 받았나 그래.
그러니 그 사람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한테 잡혀 먹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한국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간단해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전파를 해야 돼. 은혜 복음을.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동기가 돼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보세요. 4절에 여러분이 다 외우는 것이에요.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해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보면 그러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이르시기를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었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다가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또 어떤 여인이 은 10개를 가져다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촛불을 켜서 찾을 때까지 집을 쓸고 샅샅이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여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 함께 불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은 한 개를 찾았도다 라고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 이렇게 기뻐한다고요. 알아요? 한 사람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을 데려오면 영혼의 중요성이에요. 혼의 중요성. 마태복음에 장님들이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이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게. 그랬더니 온 고을 방박곡에 다니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자기가 장님이었다가 평생을 눈이 떴는데 그 얘기를 안 해? 여러분이 지옥으로 가려고 몇십 년을 바둥바둥 했는데 거기서 지옥의 면제를 받았는데 안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 구령의 방법. 구령은 우선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가 해야 돼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개인 구령을 해야 돼요. 1대1로. 우선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다 구령하는 방법, 구령한 방법은 오늘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설교를 제가 따로 했어요. 그것을 들으시면 돼요. 우선 여러분이 어떻게 숙련이 안 됐고 어떻게 할지 모르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사용한 게 뭐예요? 자기 간증이야.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 하늘나라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은혜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러더라. 은혜 복음 간단하게 전하면 돼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 사도행전 22장. 사도 바울은 군중 앞에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면 돼요. 사도행전 22장에 (3절에) 나는 실로 유대인이라 킬리키아의 한 성읍 다소에 태어나 그 성읍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자랐고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교육받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지극하기로는 오늘 여기 계실 여러분 모두와 마찬가지였노라. 내가 이 돌을 죽음에 이르도록 박해하였으며 남녀할 것 없이 결박하여 감옥에다 넘겼노라.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내게 증인이 되나니 이들에게서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노라. 내가 여행하여 정오쯤 되어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 주위를 비추기에 땅에 엎드려져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씀하여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셨느니라. 나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실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나. 그때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다마스커스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할 모든 일을 정한 대로 거기서 내게 일러주리라. 자, 이게 간증이에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 즉 사람들 잡아다가 예루살렘 끌고 가서 처형해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을 만났다 이거. 그 얘기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야. 자기가 있는 거 그대로 한 거야. 뭐 지식이 많아야지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여 어찌하리까. 주여 내가 시인했다 이거야. 당신도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믿어라 이거야. 그렇게 왜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런 체험 이런 거 가지고 또 예수 만났다 그런다고. 지금 만나는 거는 예수가 아니에요. 빛의 천사 사탄 만나는 거. 기도원에 가가지고 난 그런 간증 많이 들었어요. 기도원에 갔더니 예수님이 나타났대. 어떻게 생겼어요? 빛이 반짝반짝반짝. 마틴 루터는 그 빛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잉크병을 집어던졌다 그래요. 그게 마틴 루터랑 이 멍청한 사람들하고 차이점이라고. 마틴 루터는 1500년 사람이야. 벌써 아는 거야. 그건 사탄이구나. 이 멍청한 사람들은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나 나도 그렇게 만나. 지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계시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지 하나님이 일일이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일일이 일어났다가 또 내려오셨다 또 가? 생각해봐. 2000년 동안 몇 번 일어나셨어 그럼? 참 사람들 희한해요. 그걸 또 믿어.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뭐 엑서사이즈해?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에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 없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과거엔 기존 교회에서 구원론을 정확하게 모르고 종교생활 하다가 은혜 복음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신도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냐 이게. 체크해봐라. 당신 예수만 믿고 구원받았냐? 아니면 지금도 종교생활하고 있느냐? 교회 나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1대1로 개인 구령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제 구령하는 법을 배우죠. 우리는 가르쳐 드렸고 그것을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이 인터넷 듣는 분들은 제가 구령하는 법에 대해 설교한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세요. 구령하려면. 자, 그 다음에 가족부터 하는 것이요. 누가복음 8장 주님께서 뭐라고 구원받은 사람한테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8장 37절에 보면 가다라인에 대해서 그 마귀 들린 자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8장 37절 그때 가다라인들의 주변 지방의 온 무리가 주께 간구하기를 그들에게서 떠나달라고 하더라. 이는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주께서 배에 오르시어 돌아가시니라. 이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주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잘 들으세요. 내 집으로 돌아가서 왜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를 말하라고 하시니겠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해야 돼. 그래서 1대1 여러분들이 개인 구령을 할 때 우선 가족서부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그다음에 가족들 여러분이 해가지고 교회로 구원받고 교회 나오게 인도하신다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주님께서는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를 말하고 하시니 그 사람은 집에서만 한 게 아니야. 그가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자기에게 하셨는가를 전파하니라. 즉 가족수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고장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들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부터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개런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것이에요. 다양스럽게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죠.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족들은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간증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야 돼.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죠. 제가 변했구나. 여러분의 부모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변한 것을 그 사람들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 사람도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아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단번에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좋은 간증으로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전해야 돼. 그러니까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지옥 간단 말이에요. 다행히도 우리 형제 가족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 자식들 둘 다 구원받고 하나는 지금 산호세에 목회하고 많은 열매를 가져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가족들 중에 복음 반대할 수도 있다고요. 주님께서 집에 돌아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했는가,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했는가.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었다. 그것을 여러분이 간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지들, 여러분 이제 가족이 다 복음을 전했어. 그 다음에 주변에 가까운 친지들 해야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 수요 기도 모임에 그 가족들 친지들 구원 못 받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내가 31년 됐는데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친지들이 있어요. 구원 받은 친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이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차근차근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해야 돼요. 그냥 한번 전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이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우리 장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집사람이 장모님 얘기를 하는데 그 여동생이 있는데 꼭 여동생 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달래요. 기억이 나지도 않아요. 이거 1996년 얘기야. 여기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까 아마. 96년에 한국 나갔을 때.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부부가 이모랑 이모부죠. 우리 집사람한테 나한테 사돈이. 그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순수하게. 그 다음에 며느리가 들어와. 그 다음에 아들이 들어와. 나 지금 생각도 안 나. 한 몇 번에 가서 똑같은 말을 한 30분씩. 여러분 그거 얼마나 지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복음 전한 게 나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 여동생을 구령하라는 말 안 했으면 내가 그 집에 찾아갈 일도 없었어. 바쁜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 생각하느냐에 딸려서 그 사람이 지옥 가고 안 가고가 달린 거야. 그날 만약 안 갔으면 그리고 이모님 얼마 있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동생인데. 그럼 지옥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줄 때 그 죄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지 않았으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신지들한테. 내가 몇 가지 아주 획기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 뭐 잊어먹고 그런 것들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는데, 내가 우리 외삼촌 댁에 갔는데 그때 외삼촌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딱 앉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마서서부터 그냥 한 30분은 얘기했을 거예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근데 우리 외숙모가 완전히 우리 집안은 완전히 뭐 무신론자 집안이에요. 다 우리는 뭐 친간 없고 외가인데 다 무신론이에요. 근데 그 외숙모만 아주 절실한 캐토릭 신자야. 굉장해. 뭐 나야 뭐 믿질 않았었으니까. 근데 내가 얘기를 하는데 방바닥을 그냥 걸레질을 하며 떠나질 않으셔. 계속 듣는 거야. 은혜복음에 대해서. 내가 캐토릭은 왜 구원이 없고 뭐 이런 것부터 그냥.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를 하려는데 30분 넘게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안 하셔. 근데 완전히 그 가부장적인 그런 며느리로서 입번끝 안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났는지 나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경환아, 나는 그렇게 구원받지 못했네. 난 그렇게 구원받지 못했어. 와, 그 자리에서 내가 로마서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자기 남편이 있는데 안 받아들이는 남편은. 근데 겁도 안 나나 봐. 크게 따라서 기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그 자제들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안 받아들이든 그런 일들이 생긴다니까. 나는 그 외숙모는 생각도 안 했어. 아주 철저한 캐토릭이고. 근데 그냥 공짜로 그냥 주는 거지. 옆에 있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캐토릭에 평생 이랬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걸 걸레질하면서 떠나지 않고 몇십 분을 거기서 들은 거야. 여러분들 친지들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동창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누가 하겠어? 여러분 동창들 그냥 놔두면 누가 거기서 건져줄 거야?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가서 건져줄 거야? 아니면 장로교회 사람들이 가서 건져줄 거야? 누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거야?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돼. 이제는 마태복음 9장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절대로 내가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 다 끊고 성별해서 산다 그러고 절에 들어가가지고 돛 닦고 앉아있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가서 그 사람들 속에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집에서 음식을 드실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와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 앉았더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 여러분 동창생들, 친지들 누가 전하느냐 이거지.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과거에 내가 놀던 애들하고는 나 딱 끊었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과거에 놀던 애들 안 만나. 내가 성경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만나지 않으려고 그래도 그 사람이 여러분 안 만나. 알아요? 여러분 딱 나타나면 벌써 탁 도망가. 여러분이 일부러 안 만날 필요가 없다니까. 동창들
여러분 아는 친구들 누가 할 거야? 내가 그래서 우리 동창들 한국 나가서도 꼭 만나고 들어오고 그런 이유가 그나마 가서 얘기하고 전도지 하나라도 주고 대부분이 근데 분위기가 안 좋지. 가면 뭐 동창회라 술 마시고 그러면 전도지 주고 내 쓴 책 주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올 수는 있잖아. 그 사람들 언제 줄 거야? 언제 만나서? 아니 못 만나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 있고 난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동창생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이 셀룰러폰이 좋은 거야. 셀룰러폰. 다들 요새 셀룰러폰이 있잖아. 그게 마귀가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마귀 뒤통수를 때리는 방법이 있는 거야. 셀룰러폰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계 우리 유튜브 맨 앞에 온 걸 그걸 링크를 해가지고 다 보낸 거야.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동창은 저 밴드라는 게 있더라고. 밴드. 여러분 밴드라는 거 알아요? 거기 들어가면 다 그 카톡방 같은 거지. 그래갖고 그걸 와가지고 내가 만나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딱 하나의 구원과 이것들 다 자세히 듣고 구원받아야지 이제 너희들 나랑 이제 하늘나라 가서 만난다 그러고 딱 보냈더니 딱 4명인가 토 달았더구만. 나머지들은 깜깜무소식이야. 90명에서 7, 80, 90명.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볼 기회가 생긴 거예요. 내가 안 보내고 내가 가서 전도지 하나 해서 누가 그 술집에 와가지고 전도지 줘? 수목원교에서 전도지다운 전도지 다는 거 그냥 주고 가?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에 나오면 짜장면 줍니다. 뭐 이런 전도지 받고 구원받아? 우리가 직접 이제는 추수를 할 때예요. 여러분 주변에 알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안 받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아는 사람들한테는 지속적으로 해야 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양심에 꺼리낌 없이 간증하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주의할 것은 뭐 자기가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 8시간 일하는데 뺀질뺀질 성경이나 보면서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 제일 싫어했어. 믿기 전에. 그럼 그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8시간 하면 남들보다 더 잘해야 돼. 능력 있게 그 사람들이 막 야, 저 친구는 일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괜히 구원받았다고 다른 사람 일할 때 그냥 뭐 성경책 읽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뺀질뺀질 그거 누가 들어? 그 사람 간증을. 복음 전해봐. 그 사람이 내가 니네 교회는 죽어도 안 나간다. 니네 목사 누구야? 그 마귀 목사. 여러분이 나 도와줄 필요 없어. 벌써 사람들이 내 설교 듣고서 마귀 목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열심히 일하고 기회를 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간증해 줘야지 그 사람들의 마음은 야, 저 사람 뭐가 틀리다 이거. 다 교회 나가는데 이 사람은 어떤 교회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신실하게 생활을 하는가? 어떤 교회 나가는가? 이런 관심을 불러일으켜놔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다른 사람보다 다른 교회 나간 사람들보다 간증이 안 좋은데 복음 전한다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해야 돼요. 시간상 일일이 다 예를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들을 만나서 해야 돼. 주님이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과 앉아가지고 식사하시면서 나는 죄인이 회개하기 위해서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시간 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뺏기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런 건 내가 밸런스 잡힌 크리스천 생활에서 다 설교했죠.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혼들을 향해서 전할 땐 전해야 되고 또 믿음 우리가 또 사역할 때 해야 되고 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지옥으로 가는 혼들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신다고. 그 다음에 1:1 구령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도움을 청해 다른 형제자매들한테 아니면 저한테. 그 다음에 요새 좋은 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인터넷에 우리 거 올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말해봐 안 듣고 그러면 그걸 하나 보내요. 그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거. 어느 형제한테 한국에서 연락했어요. 그 형제가 몇 년 동안 내 걸 봤지만 그 은사주의 누룩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나는 맨 처음에 구원 받은 줄 알았어요. 연락이 왔기 때문에 계속. 근데 이 형제가 나중에 구원을 받았어요. 이 형제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목사님 맨 앞에다가 마귀의 영에 속아 지옥 가는 자들 그걸 올려달래요. 자기가 그것을 듣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 거 본 사람이에요. 그게 정리가 돼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받대. 그 체험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군이한테 얘기해가지고 지금 맨 앞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은사주의자들 여러분 주변에 많잖아요. 그걸 링크해가지고 보내라고요. 마귀의 속아 지옥 가는 마귀의 영의 속아 지옥 가는 자들. 그 설교로 그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것을 꼭 올려놔주면 앞에다가 사람들이 보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올려놨어요. 그 사람들의 간증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그게 중요하다고. 왜? 많은 믿음 생활들을 한다고 교회에서. 근데 클릭되는 게 있어요. 그 문제를 딱 지적한 설교를 들을 때 이게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자,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죠. 우리 거리 설교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죠. 요새는 토요일날 우리가 지금 제가 건강 때문에 지금 안 하지만 우리 비지테이션 몇십 년 동안 했다고요. 우리가 플로톤만 해도 몇 번 나요. 우린 LA 뭐 집집마다 곳곳 다 다녔다고. 사이프레스 뭐 하간 웬만한 데 우리가 다 다녔어. 자, 거리 설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멍청한 자들이. 거리 설교 걷자도 모르면서 거리 설교 그거 뭐 나가서 뭐 그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나? 여기 바이올라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가 플러톤 그 사거리에서 설교할 때 지금은 별로 없어. 옛날에는 그거 와가지고 방해 노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네가 잘났다 이거지. 바이올라 나는 신학교 다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구원을 받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겠냐 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딱 한마디 해. 야, 이 스투핏한 애야. 스투핏하면 되게 싫어해 또. 나는 스투핏하다 그래. 니네 스투핏하니까 스투핏해. 그러니까 인상이 팍 쓰지. 스투핏해. 야, 이 스투핏해. 니네 창시자가 누군지 알아? 니네 창시자가 거리 설교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이 R.A. 토레이야. 이 스투핏, 이디엇. 그런 거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 창시자가 거리 설교자였었는데 R.A. 토레이는 무디의 어시스턴이었어요. 무디 신학원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바이올라 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구령하는 법, 거리 설교하는 법 이런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멍청한 자들이 우리 보고 거리 설교하니. 그래서 그 한마디 딱 하라고 여러분이. 바이올라 탈벗 신학교 다니는 애들 만나면. 이 멍청한 니네들이 해야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하시려는지 몰라요. 에스겔서 2장 보세요. 성경으로만 보여줘야지만 보여줘도 아마 안 들을 거야. 안 들어. 암만 얘기해봐야 안 들어.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더라.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에 내가 내게 말씀하시는 분께 들으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나를 반역하던 반역자라는 민족에게로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바로 이날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들은 뻔뻔스럽고, 이게 지금 내가 이거를 본문을 보면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뻔뻔스럽고 마음이 완악한 자손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우리가 사거리에서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설교한다고요? 자, 5절,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 그들이 참든지 못 참든지 이는 그들은 반역하는 집임이라. 그래도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알아요? 주님은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나가서 외치라 이거야. 공개적으로. 왜?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거야.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도 선지자를 세워놨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놨다는 걸 알게 하려는 거지. 사람들은 아유 그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 때 말씀드렸지만 거리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성경에 천국 왕국 복음에 왕국 신비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때 30배, 60배, 100배 씨 뿌리는 거 우리 전주에 공부했던 거죠. 씨 뿌리는데 어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냐 하면 그 밭이라 그러는데 마음, 그 밭이 어떤 밭이에요? 정직하고 선한 밭이에요.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정직하고 선한 밭을 어떻게 가져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 그 밭에 쟁기질을 하고 비료를 주고 가꿔야지 씨를 뿌려야 열매가 나오는 거지. 시멘트 바닥에 씨 뿌린다고 나와? 그것을 우리가 나가가지고 지옥 가지 말라고 그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얄팍하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지옥 설교를 안 듣는데. 목사들 입에서 지옥 설교가 안 나오는데 어디서 들어? 평생에 안 듣다가 차 타고 금요일날 파티 가다가 우리 학생들이 지옥 가지 말라 그러고 지옥에서 불타는 사진을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요번 주에 손가락질 하는 애 내가 걔 얼굴까지 기억이 나. 아마 그 언젠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너 나한테 요랬지 가운데 손가락. 걔네들이 뭐를 미스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걔네들의 마지막 찬스야 그게. 그 마음밭을 갈아야지 그 다음에 씨가 떨어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리 설교에서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많다고요. 우리 거리 설교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밭을 가는 것을 하는 거예요. 거리 설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자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 멍청한 자들은 지가 나가서 거리 설교하려면 다리 달달달달달달 나가지도 못해.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비방만 하는 거야. 거리 설교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지가 못하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여기 뭐라 그래? 6절에 인자야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정갈 가운데 거한다 해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며 그들의 말도 두려워 말라.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지만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도 말라.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할지니 이는 그들이 가장 반역을 잘함이라. 알았어요? 이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라고.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33장 보세요. 에스겔서 33장.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이런 땡중들. 33장 30절. 너 인자야 내 백성의 자손이 아직도 담기어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거역하여 말하나니 서로 말하여 각자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가 청하노니 주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자 하는도다.
백성이 나올 때 그들이 내게로 와서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들이 그것들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런 그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보여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욕심을 따라가며 이게 요새 교회 시대예요. 보라 내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음성을 지니고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아주 사랑스러운 노래같이 되나니 이는 그들이 내 말을 듣고서도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지금 상황이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외치고 그다음 인터넷에서 라디오에서 신문에서 곳곳에서 외쳐도 그들은 아이고 놀고 앉아있네. 노랫소리로 들리는 거야. 33절 이것이 이루어지리니 보라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때에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알았어요? 이것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사거리에서 지옥 설교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여러분은 명령을 받으면 돼요. 결과는 주님께 달린 것이에요. 여러분이 불을 가지고 숨길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안에 불이 있는데 그것을 토해내야 된다고.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자매에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여러분은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해야 돼. 빛이 있어야지 밝힌다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지어가는 혼들을 하나님께 이겨오는 얘기예요.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전파해야 돼요.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저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인터넷, 신문, 잡지, 라디오, 전도지, 선교사 지원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기쁨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합니다. 저에게 그 죄인들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세상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지옥 가는 혼들을 구해올 수 있도록 저에게 열정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셔서 어느 곳에서나 예수를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면 밝혀야 돼요. 우리는 보고 들은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나왔을 때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했대. 우리는 보고 들은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간증했어요. 여러분이 보고 들은 일을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숨길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옥 가는 혼들에게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배교의 시대라는 걸 알아요. 주님 잘 아세요. 그러나 이 배교의 시대에 퍼블리클리 공개적으로 나가서 거리에서 지옥에 가지 말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매주 나가서 거리에서 아이들이 태양볕에 할 일 없어서 나가서 하고 있어요. 그 1시간 반 동안 수천 차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옆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지옥불에 타는 것을 그림으로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씨앗이 뿌려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